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일도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생에 뜻하지 아니한 문제가 하나 큰 게 닥칩니다. 그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고칠 방법이 시원치 않고 또 그 모습으로 계속 이 군대 장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이전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 데리고 와서 그 포로를 삼았던 소녀아이, 이 소녀아이를 어찌할까 하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주었는데 그 소녀아이가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 자체가 나아만 장군에게는 참 믿기 힘든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국으로 가야 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이 불치병, 고대 사회에서 정말 고치기 힘든 병, 신이 내린 저주 같은 질병에 걸려 있는데 이걸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왕께 말씀을 드려서 왕이 내려주는 하사품들을 챙겨가지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직접 만나주지는 않고 하인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딱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몸을 7번 담갔다 꺼내라. 그래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좀 화가 났어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기분이 좀 나빴지만 하고 많은 강 중에 왜 요단강이냐,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왜 7번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로 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건 수긍이 되지만 어떤 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떤 건 공감하지만 어떤 건 알긴 알겠는데 좀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 우리의 생각하고 맞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정도 하지만 어떤 건 왜 하고 많은 방법 중에 그 방법이지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 같이 나아만 장군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했던 여기까지의 이 믿음은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물에 씻으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에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여기까지의 믿음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이 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던 우리 첫 믿음의 선배들도 이 일이 어렵다 보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다. 믿음은 끝까지, 끝을 볼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고 우리는 그 격려의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하나하나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사건이 30절에서 이렇게 요약돼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는 이 이야기, 저는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도 전해야 됐고 이제 오늘도 전해드리고 다음번 금요일에도 한 번쯤 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자주 전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식상하면서도 또 자주 전하고 듣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마주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인생 살다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때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을 마주 서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라 이 성의 크기를 추적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성은 이제 두께만 폭으로 한 2m 정도 되고요. 이제 높이로는 한 5m가 넘는 높이의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와 같은 성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성을 어떻게 쳐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러와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식으로 할례도 행하고 또 유월절 예식도 치르고 다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냥 지도자의 근심과 걱정으로 이 성을 둘러보러 한 번쯤 더 나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돌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데 아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나팔을 불어서도 안 되고 북을 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6일 동안을 돌고 난 다음에는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루 동안 7번을 도는데 그 7번을 도는 동안에 6번째까지는 역시 침묵을 지키고 마지막 7번째에 가서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리고성의 둘레를 이제 추정한 근거에 따르면 한 12km에서 13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12km, 13km를 돌아도 이게 보통 사람들의 걸음, 60만 명이 만약에 같이 돌았다라고 하면 한 2-3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걸 이제 7바퀴를 만약에 돈다라고 하면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제 부지런히 걸어서 돌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을 이렇게 돌면서 전쟁을 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런 여리고성 같은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답을 찾는데, 이게 또 답을 못 찾으면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지는 이때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제시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가끔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하나님이 반응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계시다면 듣는지가 의심스럽고,
들으셨다면 내가 요청한 대로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듣고 계시고요. 은밀한 중에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 모든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서 일하지 아니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내게 선한 것이고 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소원하셨던 그 일이 그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유익했을까? 정말 내게 도움이 되었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찾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이 성이 무너질 때 있었던 사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없애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은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깝잖아요. 그 중에는 뭐 정말 굉장히 귀한 금은 보석 같은 것들도 있을 터인데 또 우리야 지금 뭐 좀 그런 욕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옷 한 벌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좋은 옷가지들이 눈앞에 뜨이면 그거 불태워 버리는 거 정말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쯤 챙긴다고 무슨 큰일 나겠나 싶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쓰겠다고 그걸 챙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면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만드시는 걸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어요. 뭐 사람들이 포를 쏜 것도 아니고 뭐 나무를 가져다가 부신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돈 것밖에 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 돌아가는 끝자락에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틀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코앞에서 보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금은 보아 챙기고 옷을 챙기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행동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 일이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듯이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한 사람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에 또 한 가지는 이 진행 과정에 아무런 변화나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을 6일 동안 도는 동안에 또 7일째도 6바퀴를 도는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뭐 돌틈이 갈라진다거나 돌이 흔들린다거나 돌이 무너져 내려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나타나는 현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제 금방 끝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과정 중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나아만 장군만 하더라도 요단강물에 가라고 해서 화가 잔뜩 났는데 그래도 그 옆에 있는 종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믿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서 목욕을 하는데 뭐 확인되지 않은 성경의 사실이지만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아무 변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까지는. 이게 힘든 거지요. 예를 들어 진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썩었던 것이 아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물었던 것이 딱지가 지고 그 다음에 딱지가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 상처가 사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정말 깨끗한 살이 성경 표현한 대로 흰색으로 변하는 역사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런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면 재밌을 거예요. 신기할 거예요.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또 달라졌네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겁니까? 그런데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에 가서 몸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똑같았어요. 6바퀴를 돌고 그 마지막 날에 또다시 6바퀴를 돌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성을 지치도록 돌던 그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어서 무너진 돌을 밟고 서서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도는 그 모습을 우습게 생각하고 돌아보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지만 어느 순간 무너진 그 돌틈에 깔려가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길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정말 홍해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도 마치 성을 도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도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자, 이 일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든지 분명한 건 이 일 끝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끝자락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 우리의 끝이 경험되지 않고 또 우리가 구하는 이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귀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가운데에서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의 가정이 있죠. 그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이 성 안에 이제 들여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성의 상태를 좀 살피고 오라 하는 여호수아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거기가 이 기생 라합이 식사 팔고 또 술 팔고 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서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알아보고 왕한테 가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 뒤에다가 잘 숨겨줘요. 그리고 목숨을 건져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살려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그냥 이제 오늘 표현으로 바꿔서 전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듣자니 이스라엘 너희들 진짜 대단한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여기에 오는 동안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를 당할 자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숨겨줄 테니까 부탁 한 가지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선하게 대접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성을 취하게 될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선하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진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좋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성에 쳐들어올 때에 너의 집 바깥에다가 붉은색 줄을 하나 매달아 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은 다 멸망시킬지라도 그 줄이 메어져 있는 너와 너의 집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건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되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믿음 갖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의 믿음이 없어서, 가족들의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의 수준이 아직 나만큼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처음 공동체 나와서 믿음 생활 하려다 보면 함께 모이는 소그룹 가운데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 따라갈 것 같아 하는 괜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하는 생각, 내지는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어, 재능도 없어 하는 생각, 내지는 진짜 하나님을 좀 보고서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경험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다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한편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정말 살아계신 줄로 알고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면, 기적을 경험했으면, 내지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한꺼번에 부끄럽게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을 자기의 눈으로 보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들었던 거예요. 이 여리고성 입구에서 밥 팔고 술 팔고 하면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는 믿었어요. 그 믿고서 고백하는 말 한 구절만 보자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2장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생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듣고 들은 대로 믿었던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절대 형편이 좋거나 사정이 좋아서 기적을 경험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며 가며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저 몇 번 오며 가며 손님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주워 듣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태도가 비난받는 경우를 이제 보는 것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민족을 배신한 것이 아니냐. 정탐꾼이 왔으면 왕에게 신고하고 자기 동족에게 알려줘야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건 민족 반역 행위가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여자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탐꾼 숨겨졌다 만약에 정말 들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집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정탐꾼 두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여인과 여인의 가정 전체가 다 몰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반역 행위를 했으니까요. 이 여인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숨겨줬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이 왔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거나 안 알려주거나 이 여리고성이 곧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실 정탐꾼들 알려줘가지고 이 두 사람 죽는다고 한들, 정탐꾼 두 사람 사라진다고 한들 여리고성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 여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요. 그가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 전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관점은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고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사악한 땅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그 우상 앞에서 온갖 악한 제사가 다 드려졌습니다. 제사 중에 가장 악한 제사가 사람을 바치는 제사인데 그 사람을 바치는 것도 갓 태어난 아기를 바치는 일이 있었고 아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기 아들이라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악한 제사를 드리는 땅이었습니다. 이 악한 땅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때에 구세주와도 같은 정탐꾼들이 나타났고 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행여 이 두 사람 잡혀 죽어도 이미 이스라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내걸라고 하는 붉은색 줄을 매달고 한 가닥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의 붉은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눈여겨보면 좀 특별한 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 중에 이 일을 진행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 의아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봐왔잖아요. 선배라고 하지만 영웅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영웅이란 표현을 잘 쓰진 않았는데 노아니,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 모세니 다 영웅들이거든요. 그럼 그 영웅의 반열에 여호수아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기생 라합이라고 그의 직업과 함께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그 주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막히게 쓰임받은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반열을 올려요.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 귀하게 쓰임받은 이 여인과
여호수아를 대조해 보면 더 아이러니한 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반면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러나 장사하던 기생 라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며 살아왔던 여호수아, 그러나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그저 그냥 주워 들은 것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인.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올바른 정도를 거뒀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때로 매국노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비윤리적인 일에 일을 하던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성경책에 믿음의 선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 그 들어왔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방식대로 따라한다. 그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한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갈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질 때에 살아남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